우리는 하루에도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가운데 있다가도 한순간에 서운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감사하다가도 억울해져서 불평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도 있고, 평안하다가 어느 순간 한 말 한 사건으로 인해서 몹시 불안해지는 그런 경험, 또 기대를 이만큼 했다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온탕에서 냉탕으로 떨어지는 실망에 사로잡힐 때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감정은 내가 지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신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몹시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에게 서운함으로, 섭섭함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열등감이 겸손으로, 여러분 무장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등감이 교만함으로 나 자신을 방어하는, 나를 공격하지 마라 여기까지야 라는 내 열등감이 교만함으로 나를 방어하는 마음으로 사로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패턴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인가 라는 마음이 듭니다.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 A라는 B라는 C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무실당할 만큼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헌신한 것이, 내가 해온 것이 얼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지, 이런 취급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여기지 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분 관계 속에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점점 교만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누군가를 대적하고 방어하고 상대할 때가 많습니다. 작금에 우리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모 감독은, 전 축구 대표 감독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기자회견을 할 때 그 감독은요, 사퇴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마음 속에 그의 행동, 언행을 보면 그런 마음이 없고 참 언행이 교만하고 언행이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마음이 든다면요, 제가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가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해 주었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가면서 인사하고 마지막까지 인사를 했더라면 다음이 있고 국민들에게 또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그리고 질문도 받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퇴장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온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16강에 32강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처리를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마음을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인생은 선물이다 라는 책을 보면요,
여기에 딱 맞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용합니다. 겸손은 내가 늘 가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겸손은 늘 미안한 마음이 들고, 교만한 사람은 늘 서운한 마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저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내가 무엇이기에 이것밖에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밖에라는 인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이것밖에라는 마음이 자주 듭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라는 마음이 듭니까? 매일매일 나는 가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가분한 대접을 받고 있고 늘 미안합니다, 이 축복에 심령이 가난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아멘입니까? 이렇게까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까?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밖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모습을,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요, 이 말 한마디는 우리가 적용하면, 즉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기억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렇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억울하고 참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도 축복했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축복해 줬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 교만하고 거만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주님께서 아시면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고백했다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의 축복, 다윗의 인생은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받은 것을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가분한 대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아닌 것이에요. 겸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모든 순간순간 내가 가분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조금 더 섬기지 못해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조금 더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겸손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은 내가 이런 대접을, 그래서 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교만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촌남북의 성도 여러분 깨어서 늘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의 은혜임을 알고 세상 그리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준비하고 그렇게 깨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에게 부어주시고 기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여러분 나의 능력, 내 혼자 만든 인생, 여러분 지금 이 자리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의 실수를 누군가가 참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분합니다. 섬김의 자리를 주셔서 가분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도 가분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분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계속 감사를 주시더라고요. 가분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경계선이 없이 야베스같이 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게 미흡합니까? 하나님, 내 아내가, 남편이 왜 이렇게 미흡합니까?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미흡합니까? 그래서 서운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그 있는 감사도 빼앗아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가분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저를 기억해 주십니까? 가분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의 남편이 가분합니다. 하나님, 저의 아내가 가분합니다. 깨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우리 전사님이, 부목사님이 가분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가분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가분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가분합니다. 마지막까지 깨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가분한 마음, 이 가분한 신앙으로 깨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등감으로, 섭섭함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이것밖에, 내가 이런 취급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이것밖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서운해지고 섭섭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신학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중에 돌아온 탕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방황하다가 방탕하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벗고 나가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는, 돌아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 그 아들을,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시선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방탕하고 죄짓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어주는 것을 보면서 그 형이 대단히 노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의 마음에는 나는 동생처럼 집도 나가지 않았고 재산도 탕진하지 않았고 나는 아버지께서 계속 수고만 했는데 동생에 비했고 나를 보니까 나에게 왜 이 정도밖에 대접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불행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형이 하나님 은혜로 그 동생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여러분 부모님을 또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비교하여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 나는 너무 미흡하다, 저 사람에 비해 저 성도님에 비해 저 자녀에 비해 나는 너무 서운하다, 나는 미흡하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 교만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라고 이렇게까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라는 그런 신앙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보았고 맏아들은 받은 대접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래 믿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억울하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씩 들면서 내가 그런 대접,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라는 마음의 서운함 가운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불평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교만하게 섭섭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권리가 되고 감사가 서운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여러 불행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보면 한 번 더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속사람이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받을 대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여러분 받을 것을 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것을 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신앙이 좋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것밖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믿을수록 우리 직분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가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까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내 모든 상황이 비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저가 가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일터를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안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라는 마음과 내가 이것밖에라는 마음과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섭섭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이것밖에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